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오늘과 내일이면 10월에 끝이 되어지고 모레부터는 또 11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간은 10월의 말 그리고 11월이 시작되는 교차되는 그런 달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입시생들은 수험생들은 이제 꼭 20일 아니 17일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참 하루하루 오는 것이 참 마음에 조급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들추어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드러내 보일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이 불행한 과거를 가졌던 사람일수록 이 과거에 대한 어떤 회상들은 상당한 심적인 부담을 갖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가 목장에서 우리가 함께 삶을 또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참 내 과거를 들추어내서 참 자랑스러운 사람들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참 어찌 보면 참 당당하게 드러내 보이지 못할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좀 감추고 싶고 이렇게 참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또 현재가 없는 미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고 그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과거에 대한 정확한 자기 평가는 지금 나 자신의 위치에서 바라볼 때 가장 정확한 평가가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만들어가고 오늘의 모습에서 미래를 우리가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참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을 참 가슴을 치면서 이 통유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과거 모습에 대한 고백을 종합해 보면 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으면 율법의 사람이었다. 율법의 사람 바울.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평가하는 거죠. 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 율법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참 이렇게 그의 그 칭호를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변명하는 자기의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을 보면 이런 얘기 아니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배웠습니다. 또한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도 열심이었고 또 예수를 핍박했고 기독교인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로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과거,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 지금 자기 입으로 이렇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참 이만하면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참 알만하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던 그 옛날의 바울은 지금의 바울이 아니었어요. 소위 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내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옛날에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과거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소위 말하면 이 BC와 AD가 참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 과거를 들춰내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야기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내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이다. 사실 우리가 과거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BC와 AD가 분명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의 변화가 뚜렷하지 못하면 과거를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전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는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바울은 그 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은 철저히 아주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율법의 모든 것을 갖다 맞추었던 사람입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고 그랬던 참 철저히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에 아주 정통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율법적인 열심에 대해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누구보다도 참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그런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칭호는 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칭호는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뭐 참 학식이 높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엘리트 계급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핍박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박사가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마는, 참 그분이 그 문공부 장관도 하시고 전국에 그래서 많은 재단 같은 것들을 지켜 만들고, 그래서 뭐 기우제를 지내고 뭐하고, 참 이 최고의 지성이라고 했던 이 사람이 어쨌든 그의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지성에서 영성으로, 참 그런 지성인인 만큼 참 많은 책들을 이렇게 그 인문과학 인문학의 참 대가라고 하지만은, 참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참 차원에서의 책을 쓰고, 그리고 참 마지막 그의 생이 정말 BC와 AD가 분명한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갔던,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이었지만 그는 참 예수님을 참 이 복음 앞에 참 반대했던 사람이고, 철저히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지성에 만족하고 자기 주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참 많은 지성인들의 의식들을 깨우고 참 신앙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찬양 가운데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내가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운동 선수들을 보면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참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김영길 장로님 손녀딸이, 가온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골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주 그냥 아침에 골프의 골자만 나와도 뭐 벌떡 일어난대. 하여튼 방학 때는 그 운동 나가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난답니다. 새벽 4시에.
그렇게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가서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을 하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이 까딱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아주 딴 때는 일어나라고 그러면 절대 못 일어나는데 운동 시간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야, 이게 참 멘탈이 참 강하다. 오늘 시합이 있다고 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어제 주일날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머리에 그리고 이 등에 이렇게 딱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난 이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이 어깨가 운동 무슨 뭐 엮기 하는 뭐 막 탄탄한데 뭐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막 아주 그 근육이 그냥 보통 근육이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딱 손을 대보니까 그래서 야, 이 보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운동선수 얘기 나오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왜 운동복으로 갈아입습니까? 당연히 뭐 옷만 갈아입는 게 아니라 뭐 신발도 갈아 신고 참 경기하기 전에 조금도 어떤 불편하지 않도록 가장 적절한 그런 복장으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운동장에 시합장에 들어갑니다. 왜요? 이기기 위해서, 좋은 경기를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가장 적절하게 그렇게 하는. 우리가 운동장에 가서 그냥 옷을 잔뜩 끼어 입고 그냥 무슨 거기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한다고 하면 제대로 경기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율법의 사람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어라.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의의 옷으로,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열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고 열심은 대단히 중요해요. 열심을 내야 하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 열심의 기초가 어디냐? 그 열심의 기초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바울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초한 열심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열심이었어요. 이러한 열심은 복음의 방해만 되는, 참 차라리 그런 열심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복음에 방해되는 열심이었고 참 소위 말하면 잘못된 열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잘못된 열심이었다고 하는,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는 그런 열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선행 조건이 꼭 필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복음으로 율법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나만큼 의롭고 나만큼 착하고 나만큼 도덕적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율법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우리의 율법전서에 해가지고 나는 하나 걸릴 게 없다. 그런데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서 그야말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 정말 찢겨지고 상처투성이이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그 얼룩진 심령의 모든 면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어쩌면 한번 돌이켜서 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그랬는데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야, 참 역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부끄럽구나. 참 그런 모습들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정말 자기 자신들을 보지 못하면 그 거울이 없으면 내 모습을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 내 양심까지 복음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야만이 내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야말로 죄와 교만과 불순종과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과 또 미워하는 마음, 이기심, 질투, 위선, 독선, 참 이런 가득 차 있는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복음 앞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참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나만큼 의로운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나만큼 양심적인 사람, 독선과 위선과 가식과 이런 모습들이 야, 참 내가 복음 앞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보니까 그래 맞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다 자기 소위 말하면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자기만큼 뭐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복음 앞에 서면 야, 내가 정말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야말로 나는 그냥 죄인도 아니고 나는 괴수입니다. 괴수. 그렇게 그런 말을 그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바로 보지 못하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내 죄를 알렸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모습을, 그래서 우리 찬송에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복음 앞에서 바로 보지 못하고 하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 우리가 부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면 상대방만 힘든 것이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니 정말 당신 지금 모르는 거야? 모르고 그 얘기해? 나 좀 아무렇지 않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면 참 정말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정말 당신 같은 내가 벽창호 같은 사람하고 내가 살라니 내가 얼마나 힘들겠냐. 그게 뭐냐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부부 학교도 하기도 하고 어머니의 학교, 뭐 아버지의 학교를 통해서 가서 보니까 야 나는 나름대로 내가 참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참 많았구나. 문제가 많았구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찌 보면 그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동안 나 혼자 거울 없이 살다가 보니까 그냥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뭐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야말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딱 서보니까 그게 아니네. 내가 이게 문제고 이런 게 문제고 그 문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병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냥 그렇게 떵떵거리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환자들이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타임, 골든 타임을 놓쳐버려 가지고 그만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지금 치료받아야 되는데 어쩌면 내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치료를 받고 새로워져야, 내가 새로워져야 우리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는데 그냥 내 모습 그냥 가지고 나만큼만 하면 이러다 보면 그게 얼마나 독선과 고집과 아집과 또 나가서는 다른 분 볼 때에 참 본인은 그럴 줄 모르지만 참 저 사람은 참 독선이고 아집이고 위선이고 참 이런 모습들을 그 말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 모습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지만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서는 나는 회개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참 나만큼 양심적이고 나만큼 선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답을 낼 수가 없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인데 정말 내가 개혁해야 할 부분이 내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 또 내가 새로워져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완벽한 게 아니라 참 들판에 보면 심지도 뿌리지도 않은 그런 잡초들이 얼마나 우거집니까? 또 이건 더 잘 자라요. 정말 자라야 할 곡식들은 잘 자라지 않고 오히려 자라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잡초를 제거하고 뭐 그래도 더 잘 자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밭에 이런 무수한 잡초들이 내가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과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가 씻겨야 하고 태워야 하고 뽑아야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배경과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고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나는 뭐 나만큼만 하면 이게 얼마나 아집이고 독선입니까?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찬송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럼 정말 내가 정말 예수님 닮아 있는가? 그럴 때 내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내가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고 저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워서 정말 BC와 AD가 분명히 달라진, 예수 만나기 전에 사람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나갈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들을 날마다 새롭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철저한 율법적인 삶으로 본인은 깨끗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모습, 그런 모습들은 다 참으로 찌꺼기와 같고 벌레와 같고 괴수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더욱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 자라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개혁시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새로워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주님,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내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내 모습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성숙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10월의 마지막 그리고 11월이 시작되는 이 교차되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을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금년 남아있는 두 달 동안
참으로 하나님이여 이 금년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들 하나하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22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건강과 체력과 지력과 영역과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의 평안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진로가 잘 하나님 비전을 따라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하나님이여 기도마다 하늘 보좌를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하나님 승리하고 승전보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상중에 있는 우리 송경주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장인어른 소천하시고 오늘 발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옥 하나님 권사님과 그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모든 장례가 은혜 중에 잘 마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